군대라는 그 특수한 사회가 있습니다. 군이라는 사회, 그 사회는 목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가운데 여러 종류의 이제 군대가 있죠. 특수부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특전사라든지 해군은 UDT라든지 첩보부대 이런 부대들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대에 지원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목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관들은 훈련을 시키고 군인들은 아무리 그 훈련 과정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군에 복무를 했었는데요. 해군이라는 그런 큰 군 가운데 여러 부대가 나뉘어져 있지만 해군의 특수부대는 대표적으로 UDT, UDU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UDT라는 이 해군 특수전 전단이라는 부대가 있는데요. 제가 2주 동안에 그쪽에 파견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2주만 그냥 잠시 갔다가 보고만 온 거예요. 제가 그 훈련을 참여할지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도 꿈도 꾸지 않아요. 얼마나 혹독한지. 근데 그 UDT 이 혹독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 수료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혹독해요. 이들의 훈련 과정 중에 우리가 보기엔 참 재밌는 훈련 과정이 있어요. 지옥주라고 하는 약 5일 정도를 그냥 외딴 섬에다가 보트 태워서 보내버려요. 기본적인 훈련 부대 같은 경우는 가서 식당이나 그냥 막사 같은 것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훈련을 하겠지만은 이 부대는 그냥 냅둬요. 그 섬에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게 합니다. 문제는 먹는 것을 주지 않고 재우지를 않아요. 그걸 5일 동안 지속을 하는데 알아서 먹을 거리를 그 섬에서 찾아야 되고 쉬는 동안 알아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재우지 않은 그 자리에 또다시 훈련을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5일 동안을 반복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훈련소 때 여러분 군대 나오신 분 아시겠지만 훈련병 때 왜 그렇게 배가 고픕니까? 이 배가 고픈 때에 교관들은 앞에서 그 소뚜껑에다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그러면서 그 냄새를 맡게 합니다. 이 훈련생들은 그 교관들이 먹고 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점 뜨는 순간 그대로 퇴소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넌 여기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5일 동안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들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먹는 것과 자는 것,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까지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꺼이 이겨냅니다. 왜? 특수부대는 차출이 아니라 자원해서 가는 거거든요. 자원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목표가 있고 또 그 부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관들은 도와주고 훈련생들은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목표가 없다면 그 고된 훈련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 삼겹살을 하고 있는 그거를 먹고 싶은 마음 그 가득한데 목표가 상실이 되면 먹겠죠. 그런데 먹는 순간 나가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만큼 혹독한 본능까지도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들이 약 30%도 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중요하고 자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고된 생활을 상상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 이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그 과정 가운데, 그 목표까지 가는 가운데 겪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 그리고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잘 복되게 영위하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먹고 이왕이면 좋은 것 입고 좋은 곳에 편안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드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드시고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그런 컨디션 조절하셔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열정을 쏟고 우리의 생각을 쏟고 있다면 정작 우리의 목표를 상실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의 목표가 영혼의 문제,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소홀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 목숨을 바치고 내 모든 재산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노후 문제는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노후 문제는 다 보험에서 해결해 주고 있고 적금 통장에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노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봤어요. 모두가 노후 문제,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사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사후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봤어요. 생각해보면 이 노후보다 사후가 훨씬 더, 아니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원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해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해결 이미 하신 분들 다 계시죠? 여기 다 계실 겁니다. 그 사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만한 문제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의 노후 문제를 해결해주고 책임져 준다 할지라도 이 사후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육체의 건강과 만족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사탄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만족과 편안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문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즐기자라는 욜로족이 생긴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루터 여러분 다 아시죠? 원래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수행, 고행, 때로는 고행이 자신의 일상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비추어 봐도 참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이 창 이쪽에서 고해를 받는 사제에게 핀잔을 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핀잔이요? 좀 죄 같은 거를 가지고 오라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 그 정도로 바르게 살았던 그 루터였다고 합니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밤잠도 자지 않고 담요도 없이 추운 날 뼛속까지 들어오는 그 추위를 견디면서 심지어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해가면서 고행을 거듭하기도 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수행과 고행, 그런 심신수련 이런 과정에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데, 뭔가가 잘못됐는데 도대체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러면서 계속 수도의 일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평소와는 다른 인사이트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17절을 다시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까지만 봐도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구절에서 여러분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와, 이렇다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당연한 건데, 그래서 늘 당연하게 보던 구절에서 확 눈에 꽂힌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가 의로운 자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의로 나타나 주었다라니까요. 의로 나타나 주었다. 복음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었다.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받아들임,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라고는 그것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의로서 나에게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것을 한자어로 뭐라 그럽니까?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칭이 의롭다 칭했어요. 아들 아닌데 너 내 아들 해라고 하면서 내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신고하는 겁니다. 아들 아닌데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구나. 내가 어떤 공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로, 내가 어떤 착한 행실로 그렇게 내가 살아갔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녀 삼아주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 의로운 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나는 원래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의로운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불의한 자이지만, 지금도 불의한 자이지만, 의로울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칭이란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불의합니다. 여전히 불의한 죄 많은 자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한 구원이 선포가 되었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의로워짐을 믿으며 살아가도 되는, 루터가 종전에 깨닫지 못한 게 이거였어요. 루터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천국 가는 방법이요,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사제의 말에 충성하면서 또 꾸준한 7가지 성사가 있잖아요. 고해 성사를 비롯한 7가지 성사, 그 성사를 행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던 때 아닙니까? 그때 루터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가 이거예요. 내가 쌓은 공로로, 내가 한 어떤 행위로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거저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거저 주신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나는 뭐 한 게 없어요. 나는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자입니까? 실상은 불의한 자이나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려울 듯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신장노님과 우리 부목사님이 한 2시간 정도의 거리 마을에 우리가 여기 식당에 쌓아놓았던 구제품 있잖아요. 다 챙겨가서 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집에 있는 인형, 학용품 다 챙겨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고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로비에 사진 붙여놓은 것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이 쌓아놓은 걸 약 한 달 동안을 전해주지 못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도로가 봉쇄가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도로가 좀 풀리면서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갔냔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기에, 어떤 유익이 되었기에, 그들이 뭘 했다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선물을 드릴게요 라고 한 거냐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전적으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들이 한 박스씩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들이 뭘 잘 보여서 그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냐 말이에요. 아무 관계없는 이들 아닙니까? 루터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점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났다. 낙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나는 은혜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뿐이다. 또 이렇게 적어놨대요. 하나님의 의가 내 노력, 즉 나의 능동적인 그런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진정한 평안을,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진리가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런데 그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고 반박하면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그렇게 쫙 붙여놨어요. 수많은 박해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습니다. 진리가 이긴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박해를 받냐고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냐고요. 당시 그는 진리를 찾고 그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상황을 보니까 동전이 험금함에 넣어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으로 슉 올라간다고,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 공로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그래야 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논리,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박에 교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루터가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후 1521년 4년 후 1521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이 95개조 반박문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1521년에 토론이 열리게 돼요. 그 토론은 오늘날 보름스 회의라고 해요. 근데 이 회의, 루터가 확실하게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내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그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당당하게 그 장소에 나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곳은 토론의 장이 아니라 루터 너 입장 철회라고 요구하는 재판장이었던 거예요. 그 장소에서 루터는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증거나 선명하고 반박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나는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 그리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도 지혜롭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선한 행위가 나를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행동이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행위.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 구원 이루게 한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강조했던 5가지 덕목 있잖아요. 오직 시리즈, 그 중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건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개 506주년 되는 이날에 우리 모두가 이것 하나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 이거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 다니면서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 믿을게, 우리 집 다 예수 믿으니 천국 가겠다. 즉 왜곡되기 시작해요. 천국 가는 보험 들어놨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세상 즐기면서 살자, 마음대로 살자.
저렇게 열심히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수요 때 철야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도 천국 갈 것이고, 나도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틀렸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기에 딱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틀렸다고 저도 말할 수도 없어요. 한번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 취소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제 신앙 양심상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그런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복음 들어놨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하나에게 전도를 했던 적 있는데요. 그 녀석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부 지나면서 교회를 이제 안 가기 시작해서 대학 때 아예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 녀석의 주장은 이거예요. 나중에 죽기 전에 교회 갈 거라요. 죽기 직전에 갈 거래요. 그러면서 한 사람 예를 듭니다.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 나와 내 낙원에 있을 거라고.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이래요. 자기도 물론 강도짓 하면서 살겠다가 아니라 자유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 딱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저 아시죠? 저 이렇게 살았지만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거부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딱히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진짜 행복,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아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더 행복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 이것 하고 싶은데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했을 때, 그래, 그리 가, 내가 같이 가줄게 했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주님, 이것 좀 하고 싶은데요 했을 때, 아니야, 그건 네가 할 게 아니야 라고 노 하셨을 때 그 거절당했던 기분도 얼마나 좋은지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도 하고 절망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부도 명예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그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그러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이건 어때요? 주님 이건 어때요? 주님, 내 마음에 지금 굉장히 완악해져 있는데 주님, 내 마음을 좀 쓰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쓰다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꼈을 때 그때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써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모른 채 세상이 말하는 행복, 지금 와서 그 녀석을 생각해 보니까 걔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런 행복 전 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미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그 천국이 그대로 이어져 가게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행복을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대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가 5가지 중에 한 개 들어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제대로 믿는다면 죄 짓지 못해요. 죄 짓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아가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품에 거하니
주님 안에 거하니 그 품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게 되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니 내 주님, 그러면 내 일 네가 좀 해줄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이런 분들을 만나요. 왕년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왕년에는 신앙생활 좀 했다는 거,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한다고.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시험 들었대요. 교회에 깊이 들어가는 건 뭘까요 도대체? 교회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교회에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 깊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교회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만 보이지만, 주님께 깊이 들어갔을 때 뭐가 보여요? 나를 위해 흘리셨던 십자가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상처가 보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 흘리셨던 거룩한 핏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알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뭐 할까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Lord라고 불렀을 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고요? 바울의 두 번째 질문, What shall I do for you? 예요. 내가 뭐 할까요? 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내가 주님 그러면 뭐 할까요? 라고 외쳤던 바울이에요. 뭐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분이 왕년에 진짜 열심히 했다고 강조해요. 학생 때는 회장했고, 그 다음에 성인회 성가대 대장하고 찬양팀, 찬양대, 남선교회 임원, 재정부장에 안 한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간대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다고,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 교회 유튜브 설교 다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믿음 잃지 않고 살고 있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에게 참 믿음이 있으면 그 섬김의 모습은 왕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왕년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요. 사역은요, 교회 일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은퇴하면 모든 사역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사역은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충성,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왕년이라는 말, 한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은혜 없이 사역한다면 바로 사람에게 시험 들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를 하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반면에 은혜로 사역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품어내요. 왜? 상황보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혹시나 사역하시더라도 은혜가 고갈된 것 같으면 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은혜로 살아가야 될 내가 은혜가 고갈됐는데 뭘 해요? 뭘 섬겨요? 나를 위해서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더욱더 그 기간 동안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맡겨진 것임을 아는 자들은 그 사역의 자리를 쉽게 여기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직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무슨 직이라고 그래요? 중직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깊이 들어갔다 교회 가운데 있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중직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직은, 중은요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운 직책이기 때문에 내가 부담스럽게 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 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뭘 해야 할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 발견되었을 때, 무언가가 맡겨졌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해집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다 탈진도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쉬자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쉬도록 인도하세요. 엘리야를 로뎀나무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로뎀나무로 인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먹고 마실 때가 그때 언제였어요? 그저 편안히 있을 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놀고 싶을 때 놀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치열하게 싸우고 난 이후 거의 탈진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로뎀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영적 로뎀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은혜가 충전돼요. 기도의 분량이 가득해요. 교제의 분량이 찼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손 내미십니다. 자, 일어나 가자. 그때는 일어나서 가야죠. 주님께서 가자 하시는데 가야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것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내려오는 물살보다는 더 큰 힘을 쏟아야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곰의 위협도 있고 높은 벼랑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것 쉬운 것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시대 사탄은 우리를 더욱 맹렬하게 무너뜨리려 공격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는 그 개혁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품고 있는 진리는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 그 진리가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 십자가 날마다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나를 위한 길, 선하고 옳은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